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오늘은 삶의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배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처럼 모여서 온 교우들이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KBS 아나운서 중에 6시 내 고향 그리고 아침마당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재원 집사님이 있습니다. 참 신실한 신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직업관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복음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시청자들에게 복음의 이미지는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제 언행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이 제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는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1, 2절을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은 나오는 거룩한 산 제사가 저에게는 방송입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가 맡겨진 일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나아가는 사람의 귀한 고백입니다. 그가 인용했던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삶의 예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그 심정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 한마디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모든 이야기 중심 주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려낸 너희들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완화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들, 딸답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바울 복음의 정수, 성경 전체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깊은 영적 교리, 신학적인 마치 논문처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은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말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논문, 기독교의 깊은 철학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으로 살아내어라는 실체적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아마 가장 큰 강점이 있다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를 훈련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 구호에 걸맞도록 많은 성도님들 신실하게 철저하게 훈련해 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하는 그 목적은 성경을 더 잘 알고 체계적으로 아는 신학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배워갈수록 훈련해 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오늘 12장부터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을 체험했고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첫 번째 부탁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를 말씀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 우리는 영적 예배라는 말을 쓰면 뭔가 좀 신비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성경에 쓰여진 바울 당시 때는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 사람들은 몸과 영혼을 분리를 시킵니다. 영혼은 선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할 때 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너희의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때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 전체를 다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몸 전체, 너희의 인격, 너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서는 제물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바친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였던 일들, 그때마다 사람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living sacrifice로 드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려라. 매일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재능들, 우리의 몸, 시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걸 맡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려야 될 제물이라는 것은 너희 몸을, 너희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로 드려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드릴 수는 없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고난이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이고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삶에서 드려야 될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최정상 교수님 오셔서 참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현재 대학교 교수님을 하시면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이름을 삶이 예배인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삶이 예배인 교회.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될 교회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 이름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예배.
오늘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도를 마치고 우리 성가대가 호주를 마치고 나아가게 되면 공예배는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교회 문을 났을 때부터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부탁입니다. 교회 문을 들어오시게 되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우리 서로가 품고 사랑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제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살면 안 되죠. 교회에 들어오면 옷깃을 여미고 정숙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육체대로 내 자아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통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A.W. 토저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성경 번역들이 있다. 가장 위대한 번역은 살아가는 삶 자체다. 그렇습니다. 번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살아가는 삶 자체보다 더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번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2주 후가 지나게 되면 방승기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 교회에게 우리가 하는 일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웠던 목사님입니다. 교회 일은 선한 것이고 또 영적인 일이고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생활은 그냥 세상적인 일이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준비하는 것이나 주부가 집에서 식사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나 직장에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룩한 일,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터 자체가 우리의 사명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센터로 살아가는 현장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보냄받은 성도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진짜 더 센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될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월요일도 주일입니다라는 표입니다. 월요일도 주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월요일도 주일입니다. 월요일도 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께 모여서 공예배로 찬양하는 것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목, 금토 매일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내 몸을 들여서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들을 부른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를 받은 형제들, 주님을 믿는 자매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만이 진짜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겹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는 일이지만 영광스러운 부르심,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 형제요 자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몸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 그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첫 출발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경에서 세대라고 말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와 상충되는 것을 두고 말할 때, 적대적인 것을 두고 말할 때 이 세대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 세대, 세상의 가르침과 호흡하고 발맞추어 걷지를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지 말라. 세상에는 살아가는 세상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세상의 패턴에 자기를 맞추어 살아가야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곤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해 있어야, 소속감이 있어야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비록 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들은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A.W. 토저가 특별한 제목의 책을 하나 썼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과 충돌하라. 오늘날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해가는 이 시대 기독교를 고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반대하시는 타협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서라. 오늘날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서는 성경 체계가 들어와 있고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삶 속에는 너무나 마음은 차가워져 버리고 영적으로는 혼수 상태에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질타하는 책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생생한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마라. 과거에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아갔고 세상은 교회를 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는 시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세상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세상과 다르면 불안해하고 세상의 패턴과 좀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려면 조급해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토저가 이것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겁먹지 말고 세상 중심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세상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게 다 변해가는, 사라져가는 세상 원리입니다. 유일하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중심축을 삼고 말씀 가지고 세상 중심에 서서 겸손하나 당당하게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않는 것이 마지막 목표는 아니죠. 세상을 본받지 말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으라.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사람이 맞는가?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와서 나름대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마음이 악하여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에 물든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보지를 맞추지도 말아야 될 것이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행동이 계속 행동을 낳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결국엔 우리의 삶을 운명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에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물의 근본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해요.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으라. 수동태로 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변화를 주시는 주체가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고등학생들 졸업을 하고 대학생들도 졸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참 너무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 조카가 있어요. 원래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친구를 상담을 좀 해달라고 왔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2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20일 동안 물밖에 안 먹는다고 하니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물었습니다. 왜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제 내가 대학을 마치고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기 위해서 내 몸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의존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오직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젊은이, 제가 봐도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대견해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빛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는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터를 하나님의 사명터로 여기는 분들, 일터의 교회로, 교회 같은 일터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중에는 비즈니스 이름을 HNC라고 이름을 정한 분이 계세요. 이 부부의 이름이 홍씨와 조씨이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성을 따라서 HNC를 만들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랍니다. Holy Christian, 경건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 이 이름을 홀리 크리스찬을 간판을 달고 싶은데 도저히 삶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서 그렇게 달지는 못하고 홀리 크리스찬 HNC를 따라 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매일의 판단 기준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멈추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자세가 다릅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면 더욱더 우리는 품위 있게 만날 것이고, 정성을 다해서 만나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알게 하실지 모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한 번쯤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자인가? 한 번쯤은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눈동자를 쳐다보며 마음에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전인격으로 드리는 예배자, 이 예배자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생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영국의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헌금을 했을 때였습니다. 이 소년은 앞으로 나아가서 헌금 주머니 위에 올랐었습니다. 내가 드릴 것이 없었기에 내 몸을 전부를 드린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신실한 청소년으로 자랐고 이제는 청년 의사가 되었습니다. 기도했던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참 뛰어난 의사요 선교사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보내는 삶을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도저히 갚을 길 없는 하나님께 대한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앞으로 누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사람에게 어찌 희생이라는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30세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로 들어간 이후로 그의 이름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헨리 스탠리 아프리카 탐험대가 그를 발견했을 때는 1873년도 중앙아프리카의 이름도 없는 조그만한 시골이었습니다. 이미 60살이 되었고 그는 죽음을 앞둔 연약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호흡을 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겼던 사람. 1873년 3월 19일 그가 남긴 마지막 일기장입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My birthday. My Jesus. My King. My life. My all. 내 전부 되신 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되신 주여, I again dedicate my whole self to you. 내 전부를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 바치오니 사용해 주옵소서. 한 달 후에 5월 1일 그는 기도하는 자세로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의 묘비입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가신 후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하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드렸던 사람, 조금 더 희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만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여기고 그의 젊음을 불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 삶 속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하나님의 피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삶의 예배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한 번의 주일 공예배를 이제 마쳐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직장의 문을 열 때 사명자로 문을 열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자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제 자매답게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하늘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런 하나님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